우리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채연이도 눈에 보이고요. 우리 정희선 지사님도 눈에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권상한 형제도 눈에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참 감격스러운 안식일입니다. 예, 우리가 어느 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2년 3월에 제가 부임해서 구약 성경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2024년 7월 16일까지 구약 성경 연구 그 대장정을 무려 만 2년 4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사흘 뒤인 2024년 7월 19일에 드디어 신약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를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복음서를 시작한 지 만 681일째 되는 오늘,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드디어 사복음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우리는 갈릴리의 그 먼지 나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초기 교회의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을 우리가 연구할 텐데요. 참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가슴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무등교회에 있는 한 정말 성경 한 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또 바울의 편지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우리가 함께 넘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나도 눈에 보이네요. 예. 오늘 우리 사복음서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오늘 최종 결론의 제목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이 땅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그 작별의 시간이 이르렀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영적인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이 한시적인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 성소와 재림의 소망으로 높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길을 이제 나서실 때 과연 어디서 승천하실지 그 장소를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승천의 장소를 정하신다면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장소를 여러분이 만약 택하신다면 어디로 택하시겠어요? 다윗 왕의 그 도성이 있는 시온산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입니까? 여러분, 어느 곳을 과연 승천의 장소로 택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화려한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나 아니면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두 곳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절했던 불신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성전을 뒤로 하시고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피로하고 또 마음이 무거우실 때마다 즐겨 찾아가셨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쉬셨던 곳,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그 주님의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마침내 하늘로 그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천천히 하늘로 올려 가시는데 이제 그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각 하늘 문 앞에서는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가장 가슴 벅찬 승리의 대관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그 우주적인 승리의 광경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승천하실 때에 그분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하실 때에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하였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에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은 단순한 환영식이 아니에요. 잠시 하늘 보좌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원래 계시던 곳 하늘 보좌로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단순한 환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인류 구속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완전한 성취. 다시 말씀드려서 세 분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그 경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엄숙한 서약을 하셨는데 그 서약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하신 머리와 그 찔리신 옆구리 그리고 못이 박혔던 상처난 발과 그 손을 하늘 아버지께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그 세 분이 맺으셨던 그 언약은 완전히 이행되었습니다. 이때 공의가 충족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우주에 선포됩니다.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다. 여러분, 사탄은 이제 정복되었어요. 참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지치고 또 상한 심령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조건 없이 용납되고 환영받는 바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 우주적인 대화해가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안으시면서 엄숙히 선포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마치 그 집을 나간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참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찾은 바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장엄하고 벅찬 그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이 장엄한 그 벅찬 그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세요? 잃어버린 바 되었던 여러분이 다시 찾은 바 되었다. 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롭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선포된 것.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야, 여러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표현할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이 승리의 광경 그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고만 하시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하늘 가족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외로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땅에 우리를 버려두시고 예수님만 홀로 하늘로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새기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늘 보좌로 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 시련 앞에서 왜 우리가 낙심해야 합니까? 왜 장래를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그 염려의 사슬에 왜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됩니까? 예. 어제 우리 설종현 장로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사연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보면 내가 가장 힘들게, 어렵게, 고달프게 살았어요. 예. 근데 우리 장로님의 삶도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만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그 믿음의 연단이, 그 시련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 더 장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께서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앞에서 어제 밤에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이제 앞으로 사시면서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이 정말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피 묻은 손을 들고 중보하시는 그 하늘 성수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또 지상에 남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엄숙한 경외심을 가지고 함께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그 보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금일까요? 삼성전자 주식일까요? 하이닉스 주식일까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으로 시작하고 령으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성령, 그렇죠. 성령.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불같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임재하였을 때 그들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어서 거리로 뛰어나가요. 그 거리로 뛰어나가서 힘있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이라. 그 제자들이 그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기쁜 마음을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합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승리의 얼굴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무등교회가 비록 작고 또 세상에 그 거센 그 도전 앞에서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무등교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매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증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제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딱 3가지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할 것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찬란한 그 빛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누굴까요? 이 천사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두 천사. 우리 엘레나잇의 설명에 따르면 그 두 천사는 예수님이 지상 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던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 새벽에 무덤을 막아놨던 돌을 굴려내었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고개를 다시 땅으로 떨구는 그 제자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이 다시 눈을 하늘에서 땅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떨궈져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도 떨고 좋겠죠. 그때 그 천사들이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어떤 영적인 은유나 어떤 상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제자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그들이 손으로 만졌던 것처럼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이에요. 우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그들이 먼저 믿음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깨치고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우리 고대하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첫 발을 내딛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시력이 좋으면 맞출 수 있어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여러분,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난산이에요. 그럼 다시 오실 곳 첫 발을 내딛을 곳이 어디예요? 감난산이에요. 우리 화이트 선지자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첫 발을 감난산에 내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떠나가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또 승리를 얻은 그 왕으로서 그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그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멸류관을 들이세 하고 그 환호하는 그 소리로 높아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에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초림의 예수님은 세상의 멸시와 또 조롱을 받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우주의 왕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날에 구속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들, 즉 구약의 성도들과 또 사복음서의 제자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만유의 주님께 멸류관을 드리며 호산나 할렐루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대열에 함께 하면서 멸류관을 드리고 호산나 할렐루야를 외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연구를 마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 무등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여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그러한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자, 잃어버렸던 인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찾은 바 되었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영광의 왕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자, 그러므로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제자들처럼 얼굴에, 우리 얼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그 기쁨의 빛을 가득 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어떤 형편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매일 성령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야 해서 마침내 주님이 감람산에 다시 서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우리 무등교회의 모든 어르신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준비하신 그 하늘 초소로 함께 들어가는 찬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